오늘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 최성기 집사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사망도 생명도 어떤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성기 집사님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하나님의 천국에서 큰 영화를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번 어려움들을 통해 갖고 많은 이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 주셔서 거기서 끝까지 3주 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신 사랑들 때문에 저희는 둘째치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누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오느냐 할 정도로 놀라갖고 어느 교회냐고 물어볼 정도가 되기도 했고요. 또 옆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며 생활했던 김현주 집사님도 3주 동안 매일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못하였던 그 정들을 함께 나누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뜻에 저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올 한 해 동안 어려움 뒤에 환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감추어진 축복을 보면서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의 말씀을 봅니다. 앞에 두 개의 꽃이 보입니다. 카네이션과 코스모스입니다. 이 꽃을 잘 보셨다가 오늘 말씀 어느 부분에 이 꽃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꽃과 관련된 오늘 이야기가 또 원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1절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인격적인 분이었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을 인하여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만물에 주어졌고 또 만물 가운데 빛으로서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 되신 예수님이 곧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바로 그가 광야의 소리요 또 나보다 앞선 이가 있다 하면서 증언하면서 증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1장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에 해당하는 그의 종보다 더 못한 존재이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였고 제자들을 양성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 같은 제자들을 그에게 주었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광야 생활을 통하여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하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9절부터 오늘 13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 비추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6절부터 8절까지는 땅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다시 9절부터 13절까지 하늘의 비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하죠. 욥기는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가 갑자기 하늘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다가 또다시 땅에 있는 이야기를 했다가 또다시 하늘에 있는 이야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오늘 그 비밀의 부분들을 하늘과 땅의 비밀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들을 먼저 봅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을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비교하면 이런 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이미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생명의 빛, 생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9절에는 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참이라는 알리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생명과 같이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말과 함께 또 대꾸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창조의 이야기는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한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에서 5절에 했던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저기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말씀을 적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베소는 유명한 철학자와 또 유명한 종교인이 한 명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철학자는 누구였습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그 철학을 정립하고 알려준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고스의 이론을 거기서 에베소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게 헬라 전체에 퍼지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 혹은 이성 혹은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헬라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대단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철학이 워낙 에베소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 말씀 단어 대신에 로고스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리고 이곳에 또 유명했던 종교인이 한 명 있다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 요한은 그 앞에 8절까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됐지 이 중요한 지면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뭔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잘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되신 예수님을 다시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로 주로 알고 있냐면 딱 들을 때 이 로고스, 이성, 절대정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말하려는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는 부분들을 다시 정돈해갖고 5절까지 말하고 9절에서 10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고스라, 내가 말하는 로고스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개념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관, 어떤 개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생각이 그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 여기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이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천국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 잘못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한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번역을 할 때 가장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못되면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잘못 잡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성경 전체 이해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오늘 이 문집사님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오늘 그렇지 않아도 1부회 때 설교했는데 아주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할 걸 준비를 이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단어.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교회에 오면은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내 평생에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진 단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진 것으로 내한테 잡힌다면 하나님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겹쳐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하고 또 이런 사람이지 하면서 그런 기억이 떠올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개념 맨 처음에 와갖고 아버지라는 개념이 힘든 사람들은 교회 오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억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개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느냐, 똑같은 아버지지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번역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은 더 번역하기 힘들어. 그래서 주님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버려요.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못하니까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고 영어에서도 그걸 보니까 그래? 그렇게 불러서 우리도 그러면 주님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로드라고 하는 거. 대신 글자를 쓸 때는 대문자 로드로 해갖고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어 또 포르투갈어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뇨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저 남아메리카 쪽에 가갖고 이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세뇨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단어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딱 나오면은 갑자기 안 좋은 인상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뭔가 압박하고 뭔가 뺏어가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기가, 제대로 된 신앙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 단어, 특히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택한 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 신. 근데 이 신이라는 단어하고 이 천왕이라는 단어하고 또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천왕. 천왕을 사용할 때도 그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면 갑자기 천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면은 신앙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거나 또 잘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게 되었는데 이런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건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늘님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들을 같이 품고 있는데 조금 종교적 면에서 굉장히 중성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번역에서 하나님을 딱 선택하자마자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기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어떤 개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오늘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요한이 2번이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또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1장부터 요한복음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압축적이고 이걸 얘기를 하려면 뭔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뭘 압축하다 보니까
시 하나를 보더라도 시가 어려운 시 하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잘 파악하게 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 아니 예수님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한 번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던 것들을 9절과 10절에서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9절을 한번 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되었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도다. 9절과 10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무슨 단어예요? 네. 저는 항상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온 단어는 네,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말씀누리를 주보에 다 지금 꼽아두었는데 그 말씀들이 매주 해갖고 내시고 또 가정예배도 함께 드리라고 해갖고 드렸는데 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답을 그 다음 문제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답을 이탈릭체로 약간 구부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로에다가 옆에 있는 그 이탈릭자 구부려 놓은 걸 잘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순서까지 바꿔놓는 거는 좀 심하고요. 그럼 어느 걸 집어넣어야겠다 생각하는 거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같이 한번 읽어본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9절과 10절에서 강조하는 게 계속 세상이 나와요. 세상. 근데 세상이 원어로 헬라어로 세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이 아니라 이 코스모스는 바로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주.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서정연하게 뭔가 모여있는 구성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우주,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창조할 때 하나를 만들었죠. 빛을 창조하고 이렇게 순서로 만들었어요. 막 순서를 뒤죽박죽한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 만들어 갈 정도로 순서대로 난지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성경 저자 모세가 기록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무슨 감탄을 해요? 무슨 감탄을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하나를 만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다. 이게 바로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면서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면 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다. 참 좋다. 하면서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깨졌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가장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영화의 상징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우주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곳을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진리의 빛, 그 빛이 이제 세상에 와서 비추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바로 그가 세상에 계시는 분이었다. 세상에 계시는 바로 세상에 계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의 모습에서 그 빛, 곧 세상에 와서라는 단어를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왔다. 14절의 이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옆에 카네이션 하나가 있는데요. 카네이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카네이션이라는 뜻? 이름 뜻이. 카네이션의 뜻이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카네이션 무슨 색깔이에요? 분홍색 말고 다른 말로 애들이 얘기하는 말로 핑크 말고 분홍색.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핑크라는 단어도 몰랐고 분홍도 잘 몰라서 살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살색, 살이라는 뜻입니다. 살,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 색깔의 피부, 살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뜻을 가진 게 카네이션입니다. 여기에 이 살 안으로 들어왔다. 육신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인카네이션은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할 때 세상에 그냥 온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그래서 여러분들 카네이션만 기록하고 앞에 인자만 기록하면 아주 유식한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불러요? 인카네이션. 이 정도는 알아야지 됩니다. 사랑우리 가족이면. 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셔갖고 성육신 하셨고 바로 세상 가운데 코스모스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어요. 이 빛이 오늘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비치니까 뭐가 돼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한번 아주 깜깜한 어둠을 한번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도 부모님들이 조금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하나 기억이 나요. 제가 고3 한 중반기를 지나고 이제 막바지 스파트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있다가 교회를 연합을 하게 됐어요. 어렵게 연합을 했는데 연합을 하다 보니까 살 곳이 없었고 이제 교회 밑에 1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가 넓은데 1층에 조그만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 하나가 창문이 없는 방이었어요. 콘크리트로 다 돼 있는 방.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불을 딱 꺼버리면요 진짜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어둠이라는 걸 그때 하면서 굉장히 고3 때 예민할 때 굉장히 답답했어요. 갑자기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적이 갑자기 남자애가 그냥 울었던 적이 생각이 나요. 뭔가 이 어둠 때문에 막 답답해갖고 힘들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엔 안식년 때 그 다윗성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을 한 두세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몇 분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한 560m, 70m 되는 곳인데 한 반 정도 가갖고 사람들 보고 불을 끄라고 합니다. 불을 끄면요 그 동굴 안에 그 터널 안에 이 기온샘을 실로암으로 물을 이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터널이었는데 그 터널 안에 딱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 불을 끄면은 진짜 깜깜한데요. 적응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깜깜한 데 있다면 자꾸만 있다면 조금 적응돼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깜깜하니까 적응시가 없더라고요. 한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는데 안 보여요. 아무것도. 깜깜해갖고 앞에 있는 사람 분명히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세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멀리 한 5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거 보면 용기가 많은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아주 만용인지 아주 담대하게 살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대단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계획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빛도 비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 등불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깜깜한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창조하였는데 창조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질서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가 만약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신라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
천국의 문에 가서 예수님이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 천국 못 들어온다. 그럴 때 아마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고려시대 태어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펴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건 우리 조선시대건 고려시대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드신 만물만 보아도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코스모스 하나만 보더라도 이 꽃잎 하나 그리고 그 수술 암술이 있는 그것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성격이 관찰형이라서 잘 쳐다봅니다. 근데 이 꽃과 이 자연 만물의 특징이 뭐냐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오묘한 그건데 질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보고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그 DNA를 살펴보고 원자를 살펴보고 중성자를 살펴보지만 그 질서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있는지 이건 도저히 우연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자세히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다 둘째치고 우리 몸 하나만 보십시다. 몸 안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7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7조 개의 세포. 근데 이 7조 개의 세포가 아주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서 지금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중에 약 200억 개가 하루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200억 개가 내 몸에서 죽어갖고 나가요. 이거 안 죽으면 뭐가 되냐면 암덩어리가 됩니다. 다 죽어 나와요. 그럼 어떻게 200억 개가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내 몸 유지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게 도저히 우연으로 이력저력 맞춰갖고 대충대충 해서 만들어진 진화의 존재가 아니라는 건 사람이 완악하게 마음을 먹지 않는 한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리 교수가 그 말을 했다잖아요. 지리 교수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거 신은 있다 분명히 신은 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연구를 했어요. 이 얼룩무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했더니 얼룩무늬를 보니까 우주적인 조화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랑나비에 있는 그 무늬 하나하나도 이게 너무나도 이 오묘한 질서와 함께 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질서, 코스모스를 만들어 놨어요. 완벽한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이것을 어지럽히고 인간이 죄로 들어가면서 완악해져 갖고 이것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바로 무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자연 계시를 보아도 알쏭달쏭하고 무지하여서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직접 오셔갖고 자기 부분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큐티 내용이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7장과 8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5개의 떡,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습니까? 몇 명? 5,000명. 얼마가 나왔어요? 12광주리. 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장로님. 자, 12광주리가 아니라 12바구니. 네, 바구니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12광주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헷갈려요. 자, 그 다음 우리 7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금 몇 명을 모였습니까? 4,000명. 얼마가 남았습니까? 7 바구니. 왜 틀리는 것만 자꾸만 얘기해요? 7 광주리입니다. 예. 바구니와 광주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바구니가 큽니까? 광주리가 큽니까? 예, 광주리가 훨씬 큽니다. 광주리는 이렇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바구니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12바구니, 12사도를 상상하게 하고 7 집사님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부흥과 이방인들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고서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갖고 거기에서 도착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이 큰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혔습니다.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증명해.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증명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이 감각적인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뒤로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갑니다. 제자들과 가는 길에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 저기 바리새인과 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빵을 안 가져왔는데 빵 얘기하나?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 제자들한테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이렇게 설명을 따로 모여서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빵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깊이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건 뭐라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자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강조하는 것 중에 대부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안 보여요,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걸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걸 추구를 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저도 어렸을 때 성령의 열매 그러면 뭔가 열매가 있으면 뭐 보이는 게 나타날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다 뭐예요?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강조점 계속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까 하니까 이거 이마에다가 뭐 붙이고 이 손목에다 붙이니까 이거 잘 붙여야겠다. 이거 잘 붙여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창조자이신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가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그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최고의 열매를 가진 우리의 인격자요.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지함 때문에, 이런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을 왜 주셨습니까?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가 중원부원 말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는 그런 이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또다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중원부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언제 잘 외워집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잘 외워집니다.
사도행전 언제 잘 외울 수 있어?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운 거니까. 근데 갑자기 주기도문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이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나? 제가 만들어버린 이유가 이겁니다. 생각하라고 하라고. 근데 이분은 그것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읽어버려요. 그냥 읽느라고 바빠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계속 나가서 형식적이고 보이는 것들로 계속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무지함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을 또 깨우치려고 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두드리시고 또 저 같은 인물들을 부족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동일하겠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많은 뜻이 이루어진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 12절에는 아주 소수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들을 또다시 12절에 말하기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 믿음.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어느 분이 알려준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접입니다. 영접. 이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영접이란, 믿음이란 무엇을 또 뜻할까요? 영접이란 믿음을, 믿는 자. 구약 성경에서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강조점이 좀 틀려 보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번, 여러분들 성경 찾기 프로그램에서 한번 찾아보면 경외 하면 158번 정도가 단어가 쭉 다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근데 신약 성경에 경외라는 말을 쳐보십시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신약 성경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가 틀린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경외는 뭐냐?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로 포장해놨는데요.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말을 그래도 잘 듣는 편입니다. 어릴 때 잘 듣는 편. 왜 어릴 때 잘 들을까요? 부모가 두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물론 부모가 좋아서 따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두려워갖고 말을 들었어요. 아버님이 무서우니까 몽둥이 들고 아니면 힘이 세니까 그때는 아버님을 잘 따라.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가 부모님보다 힘이 세집니다. 좀 해볼만 합니다. 그럴 때는 몽둥이 듣는다고 안 해요. 우리 형님도 대학생 때 아버지가 한번 때리는 걸 제가 형님을 봤어요. 저는 좀 모범적이라서 별로 안 맞고 자랐지만 저기 목사님 하시는 그 형님은 많이 맞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한번 때리다가 그만두시더라. 이런 막 빗자루가 부러지라고, 그때는 빗자루 갖고 많이 때렸죠. 부러지라고 때렸는데 끄떡을 안 해요. 너무 강해졌어. 그리고 가다가 막 유리창을 깨버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 보니까 때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했어요. 성경은 채찍으로 때려서 교육하라고 하지만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멈춰야 될 때는 이 아이들이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가 돼요? 설득이 돼야 돼요. 설득이. 구약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가 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으로 하고 이 주님을 따르게 만들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틀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으로 따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하면 됐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설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잘 보십시오. 맨 처음에 뭐하라 하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로마서 그 뒤에 고린도후서 계속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절대로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안 해요.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 한번 보아라.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서 설득을 쫙 앞에 한 3분의 2, 5분의 4를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남을 용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사랑했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의 감동을 준 다음에 설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것을 믿는 너희가 이제는 이 일들을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바로 구약에서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갈라디아 3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누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접이 또 한 번 여러분들 강조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비추는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그는 곧 하나님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창조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내 마음에 화답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권리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은행에 가면은 줄 서 있고 다른 사람 번호표 뽑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획 가갖고 한 번에 하고 오더라고요. 누구예요? 거기 방 하나가 있는데 VIP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 누굴까요? 대체 누굴까요? 하여튼 포인트를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은행 포인트를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한항공 타고서 이스라엘 갈 때 다른 사람 짐부터 가는 게 있어요. 짐을 갖고 가는데 갑자기 짐 2개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 돈을 내야 된다. 왜 돈을 내야 됩니까? 당신 혹시 모닝캄 회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5만 마일 이상을 쌓아야지 그 자격이 주어진다 하면서 내고 봤더니 2만 마일밖에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돈 다 내고서 몇십만 원 내고서 그 짐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공집사님이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들어서 공집사님은 이 비행기 타자마자 비즈니스석으로 갔대요. VIP가 됐답니다. 포인트를 많이 쌓았답니다. 하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이 포인트를 많이 쌓아갖고 이 VIP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는 참 평등을 중요시 여겨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불평한 데 사였는데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등 얘기를 하지만 이 잘못된 평등 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등은 누구에게 평등해야 되냐면 기회를 다 평등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회를 평등하게 받아요. 그러나 결과가 평등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열심히 평등을 그 기회를 가지고 노력을 해갖고 얻었는데 그거나 노력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고 안 돼요. 제가 한번 원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저한테 아니 저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 한 사람이나 대충 공부한 사람이나 왜 점수가 똑같습니까? 결과가 동일하니까 저는 가능한 점수를 다 줘준다고 다 A를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평이 딱 날라오더라고요. 왜 결과가 동등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과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영접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권리,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혈통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간절한 바람, 사람의 그 소망 때문에, 간절한 이 바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라는 것, 노력, 이성, 율법, 이런 것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야말로, 이 권리야말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 포인트 쌓아갖고 얻는 VIP 이 정도의 대답에 이런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바로 자녀되는 권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어떻게 돌을 줄 자가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면 어떻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레디트 카드, 믿음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들었어요. 하도 오래전 들었던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처음 타고 가는 길에 밥도 한 번도 안 먹고 간식도 주는 걸로 아무것도 안 먹답니다. 왜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쫄쫄 굶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표에 다 포함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쩔쩔매지 마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코스모스 가운데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왔습니다.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기에 어둠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성육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 이 은혜를 감격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제 내 영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